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수요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저녁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그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3절 4절이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찬송 355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싹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존귀 영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겠노라고는 이 결단과 고백이 일평생 지켜지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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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느리시네. 아멘. 언제나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거느리시고 또 항상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는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신실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또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과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저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특별히 이 땅에 정말 증오 범죄가 정말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의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장중에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이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감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님은 강하시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직분과 사명들 아버지 영혼 구원의 이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주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어린 심령들과 우리 청년들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만을 의탁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저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아름다운 사역 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통 중에 신음하는 주님의 아버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정말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증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반목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차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위정자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일어서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심령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게 하셔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9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이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어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미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그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상황 또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 그랬죠? 어디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되겠죠.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 19장 전체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지였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이 가장 긴 시간 동안의 사역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한 3개월 정도 또 거기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정도 그러니까 합하면 한 2년 3개월 정도 되겠죠. 실제적으로 이 에베소에 바울이 머물렀던 기간은 한 3년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머물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하고 또 이렇게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냐면 첫째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에베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래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아주 강하게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그 이후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네, 희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 희한한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 그랬습니까? 치유의 능력이고 축사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또 바울이 차고 있었던 앞치마 그걸 가지고 가서 환자에게 덮었는데 그때 환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유일무이한 그런 어떤 기적과 같은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적과 이런 능력을 베풀게 하셨겠습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우상의 전각기지가 되어 있잖아요. 아주 그 우상으로 만연된 도시였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저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 신들이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나타나게 하는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이 행한 이러한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특히나 이 지역에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통회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높였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한 행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하고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다 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책들, 그죠? 마술 책들이에요, 그죠? 그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불사르고 그것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은 5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양인지 모르지만 일단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만짜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양인 거예요. 그죠? 엄청난 자기 것 다 그거 다 생명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가지고 내려와서 다 불태우고 그때부터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고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에베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런 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는 정말 힘을 얻는 그런 역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던 거기서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위기죠. 그래서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에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21절과 22절 여기에는 이제 바울이 앞으로의 전도 여행의 계획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41절 마지막 절까지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소요의 사태, 은장색들이 모여가지고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또 바울의 일행들을 이렇게 해코지하는 위협을 가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것, 그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자, 먼저 바울의 계획은 어떠했는가? 1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21절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경영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로 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본문에는 뭐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가야 되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선교 여행 끝나면 예루살렘에 가서 뭘 했냐면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죠? 선교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목적이 다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그 목적을 어디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이에요. 본문을 제가 기록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자,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간다 그랬습니까? 뭐 하러 간다 그랬죠? 제가 기록 안 해놨나요? 로마서 15장 25절 26절 거기에 보면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어요. 성도 섬기는 일. 이게 어떤 일로 섬기는 것이냐면 그 위에, 그 뒤에 계속 기록해 놨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다. 여기서는 구제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좀 저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모금을 한 거예요. 구제헌금을 한 겁니다. 이제 그것을 들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21절에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로마로 갈 것인데, 자, 이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서바나였어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는 거죠. 스페인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한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다라고 해요. 아마도 거기가 땅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서바나까지 가기로 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보면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스페인으로 갈 때에, 내가 거기로 갈 때에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잠깐 들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를 보고 너희와 교제하고 거기서 약간의 만족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지원을 받고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서바나까지 가는 거였어요. 거기에 이제 로마 교회를 잠깐 들르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바울을 서포트해주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했는데 그 전에 서바나까지 다녀왔었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거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서바나까지는 가지는 못했고 로마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바울의 계획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간 더 머물러 있겠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말고도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도 나오고요.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고 또 로마서 16장 23절에서도 한번 등장합니다. 바울이 여러 이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안부를 전할 때, 근데 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뭐냐면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린도에서 제무라 그랬어요. 제무는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고린도시 전체의 재정을 담당하는 관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디모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자,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 어느 정도, 아시아라고 하는 건 여기서 에베소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얼마 정도 더 머물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기로 했는데 그렇게 계획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바울이 그렇게 머물러 있었을 당시에 그 에베소에는 두 가지 큰 축제가 있었다. 첫째는 아데미 신의 축제가 있었고 아데미 대축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에베소에서 경기가 열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모이겠죠. 많이 모였을 때 많이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더 머무르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계획했었지만 그 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날 그러한 소요 사태 때문에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하고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41절까지는 에베소에 있었던 은장색들이 이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소동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데메드리오라 그랬어요. 데메드리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 같은 업종에서 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업종의 조합장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대표, 뭐 회장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겠죠. 이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한 겁니다. 선동을 했어요. 25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특별히 2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면서 선동을 합니까?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바울이 전한 이 도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했기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네, 그렇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는 그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에베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위기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 그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데미의 은감실이라 그랬어요. 그죠? 24절에 보면. 은감실. 아데미의 은감실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은감실이라 그랬으니까 은으로 만든 것은 분명해요. 그죠? 예. 은으로 아데미 신전을 미니어처로 만든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념품으로 작게 미니어처로 만든 거. 그걸 단순한 미니어처 기념품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옛날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뭐 이런 걸 몸에 지니고 다니면은 뭐 재앙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부적 같은 거. 그런 용도로 그것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효능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 신이 지켜준다. 뭐 복이 있다. 뭐 이런 용도로 호도해서 그것을 제작해서 팔고 이러던 사람들이 은장색들이고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게 이게 은감실이라는 거예요. 아데미 신의 은감실, 신전. 당시에 실제로 이 아데미 신전은 굉장히 컸다 그래요. 얼마나 컸느냐 하면 그 신전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120m, 세로의 길이가 60m. 굉장히 큰 거죠. 아마 이 정도면은 축구장 넓이보다도 훨씬 더 클 거예요. 축구장의 길이가 한쪽 편의 길이가 100m가 채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거랑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크기였느냐면 길이가 60규빗이고 넓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얼마나 큰지는 이렇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냥 한 규빗, 1규빗을 50cm로 생각을 해보는. 실제적으로는 50cm보다 좀 작다 그래요. 사람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렇게 세웠을 때 여기에서부터 손끝에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략 50cm로 잡아보면 어느 정도예요? 길이가 30m, 폭이 10m. 그러니까 얼마 크진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비교해 보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최소한 4배 이상은 큰 신전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다. 그 사람들의 그 신심이라 그럴까 이런 게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그걸 파는 거예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됐겠습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다니면 복 받는다.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샀겠어요. 장사가 잘 됐었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가운데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자신들의 이익이 다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24절에 보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것 때문에 적지 않은,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많은 벌이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익이 많았던 건데 그게 뚝뚝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도 보면은 이런 형태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 미명하에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들. 우리 그 이단들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한때는 어떤 기도원에서 나는 물을 먹으면은 다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생수통에 담아서 팔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참 어이없게도 본인들은 그래요. 물을 판 게 아니라 물통을 팔았다 그래요. 그리고 사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사간 거예요. 누가 봐도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 돈벌이 한 건데 결국에는 아주 문제가 크게 됐었잖아요. 어떤 그 성지를 순례하고, 저는 아직 성지 순례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가면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지 순례에 온 사람들에게 기념품 파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지금이야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종교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상업을 하는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서 어떤 물건들을 팔고 뭘 제작해서 팔아내고, 그게 어떤 우리가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또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건지 정말 진지하게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 집회를 인도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만을 증거하고 은혜를 끼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목적이 들어간다든.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한국에는 뭐 부흥사 훈련원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부흥사 훈련원. 부흥사도 집중적으로 모집을 해갖고 훈련을 시킨다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대로 또 선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부흥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은 더 효과가 좋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인위적인 것들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내가 명성을 얻고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을 빙자해서, 종교를 빙자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살피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4절까지는 이 소동의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29절에 보면 바울과 같이 다니고 동역을 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잡혀가게 됩니다. 연극장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그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흔한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더베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로마서 16장 23절에는 고린도 교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요한 3서의 수신인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 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호송되어 가죠. 죄수들과 함께. 그때 함께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들이 잡혀가니까, 동역자들이 잡혀가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들을 구하고자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과 또 친구들이 만류를 하는 것이죠. 당신 들어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만류를 하겠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이 동역자들을 구해내고 싶은, 그것이 바울의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을 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이 바울의 이 신실함이죠.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인간적인 면모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 가운데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 목숨과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그들을 건져내고 지켜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났었는데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보여졌을 때 제사장도 그대로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그대로 다 지나가 버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도와줘.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죠.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던 율법사가 그 어려운 질문 대답 아니니까 금방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네. 이와 같이 하라. 또 이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주변에 정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새 계명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소동의 과정 속에서 이 소동이 사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자신들을 변명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소동이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이 된.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 번 딱 밀고 들어가 버리면 그거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도 가끔씩 보면은 불행하게도 이렇게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그거 뭐 한두 사람이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가 없죠. 무슨 얘기한다고 한들 그 얘기가 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하시는가?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소동이 진정이 되는데 그 성에 서기장이 나오는 거예요. 시티 클럭이라고 하죠. 이 서기장이 나와가지고 아주 논리정연하고 지혜로운 말로 이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가 서기장이 지혜로운 말로 논리를 펼치면서 이 무리들을 진정시키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 흩어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5절에 보면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몰려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전각지기다. 아데미 신과 스스 신, 스스 신은 예전에도 한번 나왔죠. 어떤 신이라고 그랬어요? 제우스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신의 전각지기가 된 줄 모르느냐. 전각지기라고 하는 말은요, 신전의 수호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헌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가 그런 지역이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의 자존심, 또 자부심을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그들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키는 거죠. 누군가가 뭘 이렇게 막 했을 때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네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막 이렇게 몰아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흥분하겠죠. 그죠? 네, 더 화가 나고. 그런데 이렇게 니네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해. 응? 너희같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이런 하찮은 문제 갖고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하니까 그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죠. 진정이. 이 서기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라. 경솔하게 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혜로운 말인 거예요.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라. 왜냐하면 32절에 보면 그 자리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알고서 온 사람들이 거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냐면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모인 거예요. 와 하고 몰려가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진실인지 뭐가 진짜인지 전혀 모르고 그렇게 모인 거죠. 자, 그렇게 했다가 앞에서 선동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데모하고 뭐 이럴 때 보면은 앞에서 선동하는 몇몇 사람들이나 그 선동의 이유가 있지, 나머지는 그냥 선동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앞에서 주먹을 쥐니까 뒤에서도 주먹을 쥐고, 앞에서 돌을 던지니까 뒤에서도 돌 던지고, 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들이 태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기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경솔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3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회방한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을 불러왔느냐. 명백한 죄가 있는 게 아닌데 왜 불러와서 이렇게 경솔하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무슨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재판에 고소하라. 총독 앞에 호소해라. 또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40절에는 또 한 번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도다. 그래요. 아주 명확하게 본 거예요. 지금 너희가 와서 이렇게 선동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것들이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서기장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하고 흩어지게 되었던 거죠. 서기장이 사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기의 어떤 지위나 자기 책임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그것뿐이었겠느냐. 서기장을 저렇게 움직인 분이 누구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하마터면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장이 한 이런 지혜로운 설득, 이런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설득이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모든 상황들을 진정시키고 화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말은 오히려 갈등이나 대립을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잠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 2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혹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라 그랬습니까? 양약 같다 그랬어요. 양약 같다.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고 또 지혜롭게 말하고 그래서 어떤 갈등이나 분란이 있는 곳들을 또 화해시키고 진정시키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사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런 소요 사태, 또 그것을 진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을 들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또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믿음의 기업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의 저의 모든 삶이 복의 근원된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